복음을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 말씀이 풀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올라갔는가? 성경에 보면요, 이방 여인 중에서 3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순수한 혈통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족보인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말이죠.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가? 혹자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의미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거나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다 있지만, 그러나 루시나 기생 라합이나 또는 여기 다말이만 그럼 타락한 죄인이냐? 아니에요. 모두는 하나님의 죄인인 거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특별히 그 중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여자의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제일 먼저 그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이걸 놓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요. 야, 이건 우리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한 수다. 하나님의 한 수. 할렐루야. 유다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셋 낳았는데. 그리고 그 자식 중에서도 장남인 장자 엘이 죽습니다. 또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차자 오난도 죽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뭔가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리고 유다에게서 하나님 그 자손처럼 왕이 나겠다. 그리고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리라 오전했죠. 그렇게 막 축복을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유다가 아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죽었어요.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부인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간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떻게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어떻게 정을 통할 수 있으며, 정을 통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 정을 통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그 자식을 낳은, 그래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통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 복음의 족보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제가 말이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한 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자, 야곱의 대를 이어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틀림이 없다.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택하셨는데요, 그 유다가요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다만, 그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여기에 다말도, 룻도, 라합도 이름이 있는데요, 유다의 부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긴 결혼했다 그랬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동침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어떤 여자하고 그냥 만나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현대의 성경에는 결혼했다 그랬지만 그냥 결혼했다는 얘기 없고 그냥 동침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다의 부인은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부인도 있어요. 사라가 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말이죠, 레아와 또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네 번째, 그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는 결혼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면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이방 여인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또 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던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받던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겠다 이거야. 이방 여인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을 결혼했을 때,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그 야곱을 결혼했을 때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절대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해가 돼요? 잘 들으세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살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족속의 그 딸들과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말하자면 자기의 그 어떤 족속,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의 족속에 속한, 말하자면 그 자기 어떤 뭐랄까요, 고향 사람들, 자기의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유다에 넘어와서부터 달라진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자, 복음의 대를 잇는데 하나님의 유다를 세워가지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막 축복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 유다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 계속해서 가나안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가 가나안 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 여기에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왜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재미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가다가 이방 여인들이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 부인을 얻을 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느냐 이거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오늘 복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그랬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봅시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자,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뭐죠?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 복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셔가지고 오늘 이 복음의 족보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을 제일 조상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족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모르면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분 개족보야? 어떻게 창녀가 들어가? 에?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게 무슨 개족보지, 이런 족보가 다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복음을 모르면 이건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고 수없이 많은 걸 찾아봐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의미다, 이 정도로 그냥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 다말이었다. 그거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봅니다. 이 족보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숨겨져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리야,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 자, 다음에 4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들을 셋을 낳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시작. 유다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이 다말은 시아버지 그 유다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복음의 어떤 통로가 돼가지고 복음의 궤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다말은 며느리지 그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 애를 결혼시키는데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한 수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랬죠. 뭐 때문에 악한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장자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식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 첫 번째 아들이 그 행위가 악하니까 죽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8절에 유다가 요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근데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 그러 말하고 있죠. 믿으면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거죠. 유다가 여기까지 보면 이게 유다가 불행한 거죠. 불행해.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는 게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대를 이어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는데 유다의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악함으로 둘이가 죽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참 그 유다가 얼마나 참 자절하거나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틀림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다말에게 향하고 있는데 보세요. 창세기 보기 좀 더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조금 더 지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다말이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엘이 죽으니까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오나나 둘째 아들을 불러요. 너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죽은 형의 대를 잇도록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희를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상해. 모르면 말이죠. 이게 무슨 개족보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래. 아니 형이 죽었는데 동생 보고 형수를 데리고선 형수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시를 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뭐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성경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계대 결혼법. 한번 해봐요. 계대 결혼법. 한번 더 해봐요. 계대 결혼법. 이것을 정확한 명칭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는 답사 수혼제도.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식을 없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남편이 죽으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동생이 형수하고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야.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야. 이 계대 결혼법이야. 이해가 되죠? 이것이 모세 때 와서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정해졌고, 아니 이런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아가서 이제 모세 때 와서는 율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생이 또 죽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좀 설명했지만은 세 번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오나니가 그게 법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수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자는 말이죠. 아우 정말 미치겠어. 아우 짜증나. 난 싫어. 내 자식을 안 갖고 말지. 내가 왜 시동생하고 내가 난 못해. 이게 아니라 여자는 반드시요 대를 잇게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자에겐 저주지, 시동생이든 어쨌든 간에 씨를 받아서 대를 잇는 게 여자에겐 축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오나니가 씨를 줘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자기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고 관계를 맺고선 결정적인 순간에 씨를 주지 않고 남자의 정자를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 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진노하시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8절에. 자, 창세기 여기 38장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땅에다 싸버렸다 이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랬더니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일 만큼 그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 씨라고 하는 건 생명이죠. 굉장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들 셋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셀라죠. 셀라가 남아서 셀라하고 다시 그 형수인 다말을 맺어줘야 하는데, 그때 유다가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요. 무슨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습니다. 자, 다시요.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자칫하면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첫째 아들 장자를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어요. 아니, 저 다말이 쟤 때문에 잘못하면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며느라, 얘 아버님, 너도 알다시피 보다시피 아직 셀레가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 집에 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좀 기다리거라. 에? 알았어요, 아버님. 그러면 빨리 불러주세요. 친정집에 갔어. 그런데 아무래도 이 다말이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생각을 안 하네. 어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에 보면요. 12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랬죠. 그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이제 셀라 하나밖에 안 남았죠. 죽었어. 야, 그런데도 다말이가 친정가 있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죽어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부를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들 셋 중에서 셀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다말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며느리로서 죽은 남편의 아내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바지가 돼서 그 자기 시집에 유다 가문의 씨를 받아서 복음의 통로가 돼가지고 복음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참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이게 법이라 그랬죠.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법이었다는 거야.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요. 말이 뭐예요? 반드시 법이기 때문에, 자, 형이 죽어
총수가 혼자 있으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서 죽은 영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나 싫어 이러면 반드시 여자는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갈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로한테 가서, 지금은 법정으로 가서 호소를 하는 거야. 법에다가 호소를 해. 그러면 장로들이 있다가 그걸 조사하고 진짜 그렇냐, 그렇다 그러면은 신을 베껴가지고 그 집에다가 신을 걸고, 신 벗기운 집이다, 형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러지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생명을 이어가는 거, 생명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몇 사람들은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입신에 또 이렇게 들어가려고 막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아주 몇 명 있어요. 아직은 입신에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자,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한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리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정확하게 이걸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공동 번역으로. 자, 같이 읽어봐요.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이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셈으로. 아니, 남편이 저기 싸움하는데 남편이 얻어맞고 있어. 아니, 그러면 어떤 여자가 안 도와줘? 도와줘야지 아내가.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도와줘야지.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맞아 죽겠어, 가만 놔두면 맞아 죽을 것 같대. 그래가지고 자, 도울셈으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상대편에 뭘 잡았다는 거야. 아니, 성경을 읽어요. 뭘 잡았다고? 내가 대신 읽어줄게. 성경이잖아. 불화를 잡았을지언정. 불화를. 아까는 음당이라서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돼. 쉽게 불화를 잡았다. 불화이 뭐야? 시주머니지. 아니, 목사님 강대상에서 불알.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거야. 이게 뭐요? 시주머니. 이게 뭐야? 이게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아무리 남편을 구하려는 정당방위 뭐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불알 잡으면 안 돼요. 그 잡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 불알 잡을 수 있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성경에서 보면 이 다마리만큼 생명을 갖고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성경 전체를 봐도 다마리만큼 그렇게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말은 하나님, 신의 한 수야. 다말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다마리가 이제 우리 아는 얘기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마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셀라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마리가 이제 어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부터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get으로 양털을 깎고 그러는데, 그 당시 가나안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 양털을 깎는 것은 그 당시에는 축제나 다름없어요. 양털을 깎는 행사가 하는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축제인 거야, 축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술을 먹고 또 여인네들하고 막 그렇게 막 끌어안고 춤도 추고 이렇게 좀 약간의 그런 타락한 문화지만 어쨌든 그런 양털 깎는 것은 하나의 축제라는 말이죠. 그런 행사가 벌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이제 누구냐, 유다도 자기 친구 말을 듣고선 말이죠, 그 양털 깎는 곳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축제에 참가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축제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이 다마리가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옷을 싹 벗습니다. 그러고선 왜 옷을 벗냐면
과부는 과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과부는 누구도 못 건드리고, 과부 잘못 건드리면 사형이야. 그러니까 과부는 특별하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성경 그러잖아요. 과부가 입는 옷이 있는데, 이 과부가 입는 옷을 싹 벗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창녀들이 입는 옷, 누가 봐도 창녀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얼굴에 창녀들의 면박을 쓰거든요. 다 쓰고선 시아버지가 온다는 길목에다가 다 거기서 가지고선 얼굴 가렸으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인지 모르잖아. 또 한참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축제 기간이니까 또 몸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몸 파는 여자처럼 다 모습을 바꿔놓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야. 유다를 갖다가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래서 유혹하니까 이 축제에 왔으니까 사람이 마음에 들뜨잖아. 그리고 자기 아내 또 그 수아의 딸이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제에 왔으니까 또 모처럼 그런 생각도 나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나중에 양새끼 한 마리 주마. 그러니까 딱 있다가 그러면 양새끼 지금 이제 없으니까 양새끼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준다는 증표를 뭘 달라. 뭘 주냐?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와 끈과 이 반지를 달라는 거야. 도장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새끼 주고 찾아올 생각으로 줍니다.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야. 이거 주어서는 안 될 걸 준 거야. 지금 유다가. 양새끼를 주면 되는데 당장 양새끼를 줄 수 없으니까 그 양새끼를 대신에 이거 중요합니다. 다말이가 기가 막힌 여자죠. 담보물을 달라는 거야. 담보물. 그럼 양새끼를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달라. 그 담보물 뭘 주면 좋겠냐 했더니 끈과 도장과 지팡이 달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유다의 신분을 유다를 자기가 유다라는 거 자기가 누구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야. 신분지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도장하고 끈, 지팡이는 누구 지파다, 나는 누구다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 그 나중에 말이죠. 아내 죽었다고 너희가 가서 저 창녀하고 몸을 썩갔다는 걸 알게 되면은 창피하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양새끼 주고선 찾아올 심산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담보물을 줬다. 주고서 이제 관계를 하고선 창년 줄 알고 관계를 한 거야. 그런데 자기 며느리지 생각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아버지가 돌아와서 어쨌든 자기의 신분을 거기다가 맡겼으니까 누구라도 알면 그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걸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내가 이래서 있는데 그 창녀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양새끼 데리고 하는 말이 가서 그 담보물 맡긴 것 좀 내가 좀 찾아와라.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담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그 여자가 없네. 창녀가 없어졌어. 이거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 너하고 잠자리 들고 창녀가 없다. 없어졌어. 그래. 큰일 났네. 이거 내 담보물인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냥 없어졌다는 거야. 없어졌다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한참 석 달 좀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야. 유다 그러면서 당신 며느리 있잖아. 있지. 다말이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게 과부가 임신했다는 건 안 되거든 말이. 과부는 다른 데 시집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막 흘리면서 당장 잡아와라. 저 불살라 저거 죽여버리라 말이야. 막 진노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 담보물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다말이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담보물이 없으면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담보물을 가지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그때 담보물을 탁 내미는 거거든요. 기가 막혀. 그래서 죽여라. 그런데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한테 이 아이는 임신한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담보물 이 사람이 주인이다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런 유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자기 거거든. 자기 거.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신분인데. 그래서 그때서 이제 하는 거야. 깨달은.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 자기는 법이 뭐야? 셀라를 주어서 그 아들의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셀라가 죽을까 봐서 셀라를 그 자기 며느리한테 주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유다가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 자 보세요. 유다가 인정하는 거야. 나보다 옳도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는 자기가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10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까지도 다 이미 들었어.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방인을 취하고 그러고선 잊어버린 거야.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대를 잇게 하시려고 그 복음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야곱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복음의 장자로 택하셨지. 이걸 잊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다말이가 그걸 일깨워준 거야. 그리고 자기의 씨를 받아서 그 복음에 그날이 죽었잖아. 장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알아듣고 있어요?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다말이가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 장자의 죽은 아들의 대를 이으면서 장자의 대를 복음의 장자의 그 대를 이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의 한 수, 복음의 통로가 끊어질 것 같아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한 수, 다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기 봐요. 아니 어떤 여자가, 어떤 미친 여자가 뭐 시아버지, 늙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겠어. 이해가 돼요? 그 정상적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걸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명을 갖기를 소원한 여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생명을 갖기를 소원한 여자가 누구도 없어요. 시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씨를 받으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얼만큼 사모 있으면, 얼만큼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갖기를 원했으면 세상에 어떤 누가 그렇게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누가. 하나님의 한 수 다말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다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안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족보, 생명을 낳는 복음의 족보, 생명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 갖기를 원했던 다말 같은 여자가 어디에 또 있냐 이 말이야. 아무리 원해도 장녀까지 그렇게 변신해서 시아버지 씨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말을 준비하신 건 하나님의 한 수야. 기가 막힌 한 수. 아멘. 다말에게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말이가 장녀다, 이건 뭐 막 나오지 막 나와 안 해요.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만큼, 복음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첫 번째 위대한 그의 이름이 기록할 만큼 그는 복음의 통로로서 사명을 다하고 그는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그는 복음의 통로가 될 만큼 위대한 여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봐요. 이 복음의 족보에 생명을 낳는 이 복음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 유다가 이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아니었다면 이 유다는 뭐예요? 자기는 야곱 아버지 다음으로 장자, 자기 루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장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장자로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오전했잖아. 근데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그래서 그 장자일이 죽었는데 그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의 시를 받아서 장자를 계승을, 복음의 장자를 계승해서, 그리고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가 누구냐면 바로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깨닫고선 말이죠, 그 유다가 다말하고 이제 며느리니까 그 후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하나. 자, 이 다말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아까 뭐랬죠? 담보물이 담보물. 기가 막힌 거죠. 이 자기 시아버지의 담보물을 다 잡고선 마지막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증명할 게 없어. 이게 당신의 자식이라는 게 증명할 게 없어. 할렐루야. 이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말이죠, 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지. 이 담보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볼까요? 좀 정확하게. 먼저 창세기 38장 17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래서 담보물을 주겠느냐. 야, 여자가 기가 막혀요. 담보물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담보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집어서 읽어보면 담보물을 찾으려고 친구를 보내. 근데 이 장녀를 찾을 수가 없어. 난감하죠. 이 다말이가 여기 자 중요해요. 담보물을 딱 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담보물을 쓰면 자기가 외가 남자고 해가지고 임신했다면 죽는 거야.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야 돼. 근데 끌려가는 도중에 담보물을 꺼내는 거예요. 이 담보물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말이야. 다 담보물을 꺼낸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해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담보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걸 얘기해요. 당신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 당신의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거 담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담보. 성령이다.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담보물이야. 담보물. 할렐루야. 담보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마신지 알아야 돼. 기가 막힌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이야, 이 다말. 할렐루야.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6절을 볼까요? 이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구원까지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보물이다.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이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역대상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 장자의 계승은 바로 엘이 장자가 죽으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가는 거야. 이제 기가 막히죠. 복음의 장자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이 계보를 이어가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룻기서 4장 봅니다. 룻기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기서거든요. 룻도 이제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보통은 유다가 앞에 나고 다말이 뒤에 나오는데 이거 봐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맺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계보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였다는 거야. 그래서 룻기서의 이 다시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봐요, 다시 봐, 앞에 다시 봐요, 다시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시아버지하고 아무리 대를 이어도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기 원해? 하나님이 간절한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그렇게 원했던, 생명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갖기를 원했던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다말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한 수 다말입니다. 다말의 위대한 한 수는 뭐야? 담보물을 잡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도고, 우리는 복음의 족보에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복음의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집안에 복음의 이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